본문은 레위기 6장 1절에서 7절입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누구든지 여호와께 신실하지 못하여 범죄하되 곧 이웃이 맡긴 물건이나 전당물을 속이거나 도둑질하거나 착취하고도 사실을 부인하거나 남의 이런 물건을 줍고도 사실을 부인하여 거짓 맹세하는 등 사람이 이 모든 일 중에 하나라도 행하여 범죄하면 이는 죄를 범하였고 죄가 있는 자니 그 훔친 것이나 착취한 것이나 맡은 것이나 이런 물건을 주운 것이나 그 거짓 맹세한 모든 물건을 돌려보내되 곧 그 본래 물건의 5분의 1을 더하여 돌려보낼 것이니 그 죄가 드러나는 날에 그 임자에게 줄 것이요 그는 또 그 속건 제물을 여호와께 가져갈지니 곧 내가 지정한 가치대로 양떼 중 흠없는 순양을 속건 제물을 위하여 제사장에게로 끌고 갈 것이요 제사장은 여호와 앞에서 그를 위하여 속죄한즉 그는 무슨 허물이든지 사함을 받으리라. 아멘. 속이는 마음을 치유하시는 예수님의 은혜입니다. 우리는 살아가면서 자주 이것은 큰 죄는 아니야 라고 여기며 무심코 지나치는 일들이 많습니다. 실수로 주운 물건을 마음속에 이건 하나님이 주신 복이야 라고 가져오는 경우라고 할 수 있습니다. 마음속으로 내가 이건 받아도 될 자격이 있어 라며 양심을 속이는 일들. 그러나 성경은 분명히 말합니다. 이웃을 속이는 것은 단지 사람의 문제가 아니라 하나님께 신실하지 못한 죄이며 회개와 회복이 필요하다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은 이처럼 인간 사이에서 벌어지는 작은 속임과 숨긴 죄에 대하여 말하고 있습니다. 그 죄를 드러내고 회복시키는 하나님의 은혜를 궁극적으로 보여줍니다. 특별히 이 말씀은 단지 도둑질의 문제를 넘어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우리 죄를 어떻게 회복하실지를 미리 보여주는 예표입니다. 레위기서 말씀이 전부 다 이 내용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오늘 이 말씀을 통해 우리 안에 있는 감추어진 죄를 들여다보고 예수님의 은혜 앞에서 치유와 회복, 용서와 변화의 삶으로 나아가는 시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첫 번째, 하나님 앞에 신실하지 못한 모든 죄는 회개가 필요합니다. 2절에서 3절. 본문은 사람 간의 범죄를 언급하면서도 2절에서는 뭐라고 얘기하고 있습니까? 여호와께 신실하지 못하여 범죄하되 라고 시작합니다. 이것은 이웃을 속이는 모든 행위가 결국 하나님을 속이는 일이며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파괴라는 사실을 보여줍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예배 자리에서는 정직하고 경건해 보이지만 실제 삶에서는 속이고 숨기고 양심의 소리를 무시할 때가 많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중심을 보십니다. 예배 시간만이 아니라 삶 전체가 예배이기 때문입니다. 신앙생활은 이 부분을 무디게 여기는 순간 우리의 기도는 막히고 예배는 힘을 잃으며 공동체 안에서도 불신과 냉소가 생깁니다. 여러분, 서로 간의 오해, 섭섭함을 진실하게 고백하고 회복하려는 태도가 중요합니다. 하나님 앞에 정직함은 신앙의 첫 걸음입니다. 하나님과의 관계는 사람 사이의 관계에서 시작이 된다는 것을 오늘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 하나님은 회복의 길을 열어주시는 분이십니다. 본문에서 하나님은 죄를 숨긴 자에게 단지 벌만 주시는 것이 아니라 돌이켜 회복할 수 있는 길을 제시하고 있습니다. 훔친 것, 속인 것, 주운 것 등을 돌려줄 뿐만 아니라 5분의 1을 더하여 갚게 하십니다. 이것은 뭡니까? 하나님께서는 정의만이 아니라 은혜와 회복의 하나님이심을 보여줍니다. 우리가 회개하고 돌이키는 순간 하나님은 치유와 회복, 응답의 은혜를 부어주십니다. 인간은 의인이면서 동시에 죄인이다. 항상 이 말을 기억하시고 날마다 우리는 회개를 통해서 치유와 회복, 응답의 은혜를 체험해야 되는 것입니다. 교회 공동체 안에서 누군가에게 상처를 주었거나 오해로 관계가 틀어진 일이 있다면 용기 내어 회복을 시도해야 합니다. 내가 무언가를 더 하면 손해본다는 생각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 정직하고 싶다는 마음인 것입니다. 5분의 1을 더해 갚는다.
이것은 단순한 보상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구속의 은혜를 대표합니다. 우리는 돌려줄 수 없을 만큼의 죄를 지었지 않습니까? 어떻게 돌려줄 수가 있습니까? 우리의 죄는. 원죄는 우리가 어떻게 돌려줄 수가 있습니까? 우리가 어떻게 갚을 수가 있습니까? 예수님이 대신 갚으신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초대교회 예수 믿는 사람들 중에는 회개 후에 자기 재산의 절반을 팔아서 공동체를 돕기도 했습니다. 왜일까요? 이런 영혼 하나를 살리는 것이 그만큼 값진 일이기 때문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회복의 은혜는 더함으로 나타난다. 은혜는 늘 넉넉하다. 오늘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세 번째, 속죄의 중심에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가 있습니다. 죄를 고백하고 물건을 돌려주는 것에서 끝나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속건 제물, 흠없는 순양을 가져오라고 하십니다. 이것은 단순한 제물 보상의 문제가 아닙니다. 하나님 앞에서의 속죄는 반드시 희생이 있어야 함을 말합니다. 신약에서 이 제물은 누구를 가리킵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가리킵니다. 예수님은 흠없는 하나님의 어린 양으로 오셔서 우리의 모든 죄, 심지어 사람에게조차 고백하지 못한 감추어진 죄까지도 대신 짊어지고 죽으셨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담대히 회개할 수 있고 담대히 하나님 앞에 자복할 수 있고 용서받을 수 있고 치유와 새로움으로 나아갈 수 있는 길이 열린 것입니다. 사해바다는 고인물입니다. 점점점 썩고 죽어갑니다. 우리가 회개하지 않으면 죽은 바다와 같습니다. 그래서 에스겔서 47장에 보면 성소에서 흘러나오는 분들이 물이 결국에는 죽은 바다까지 살리는 장면이 나옵니다. 하나님은 죽은 바다와 같은 바울에게 부활의 영광으로 나타나셔서 죽은 바다, 돌이킬 수 없는 사해 같은 심령의 바울을 살려낸 것입니다. 예배는 이 사실을 기억하는 자리입니다. 죽은 자도 살린다. 우리의 모든 죄를 용서하는 속죄의 은혜를 기념하는 자리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회개가 능력입니다. 회개가 참된 영권입니다, 여러분. 그러므로 우리 예배는 감격이 있어야 됩니다. 마음을 열고 하나님 앞에 나아가야 합니다. 어느 한 성도가 찬양 중에 눈물을 흘리면서 제가 죄인입니다라고 고백했습니다. 그날 예배 이후로 그 사람은 변화가 된 것입니다. 죄책감에 눌리던 삶이 복음의 은혜로 자유케 된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는 숨기고 싶은 우리의 어둠까지도 덮고 회복하십니다. 여러분, 속이지 말고 주 앞에 나오시기를 바랍니다. 이것이 오늘 우리의 결론입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죄를 짓지 않기를 원하시지만 죄를 지었을 때에도 도망치지 말고 회개하며 나아오기를 원하십니다. 여러분, 고속도로를 주행할 때 IC를 잘못 빠져나가면, 인터체인지 잘못 빠져나가면 어떤 심한 경우에는 20km 정도 가서 그 다음 IC에서 돌아서 나올 수밖에 없는 상황을 생각해 보십시오. 잘못 갔다면 돌아와야 되는 것입니다. 우리는 늘 관역에서 빛난 화살 같지만 늘 하나님께로 유턴하고 돌아가야 합니다. 그것이 회개와 믿음입니다. 회개와 믿음 속에서 우리는 거룩해지고 성숙해지고 세상을 살리는 변화된 사람이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우리가 아무 말도 못하고 고개조차 들 수 없는 자리에서 우리를 대신해 속건 제물이 되어주셨습니다. 그래서 이제는 숨기지 말고 주님께 나아오십시오. 그것이 예배입니다. 예배 자리에서, 기도 자리에서 주님의 십자가 앞에 서 있는 모습 그대로 나와 진실하게 고백할 때 하나님은 사죄하시고 회복시키고 치유하시고 응답하십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작은 양심 소리에도 민감한 심령, 그리고 은혜로 회복된 깨끗한 예배자로 다시 서십시오. 이 시대의 정직한 성도, 회개하는 성도, 은혜를 누리는 성도가 바로 예수님의 복음의 빛을 전하는 교회의 참된 모습입니다. 회개가 부흥입니다. 한 사람의 회개가 세계복음화입니다. 오늘 그 은혜를 받아 누리며
우리도 남의 것을 돌려주고 나의 허물을 회개하며 예수님 앞에 감격으로 나아가는 참된 예배자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